구약 순경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늘 29번째 요엘서 차례가 되었습니다. 3장밖에 안 된 짧은 내용이지만요, 요엘서를 읽다 보면 때로는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말씀들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 다른 그 어떤 긴 성경보다도 짧은 내용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2절로 14절 석절밖에 안 읽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참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깨달음주는 말씀들이 있을 터인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요엘 선지자는요, 남왕국 유다의 제9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제위 기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었죠.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제7대 왕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여자 왕이었었죠. 여왕이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악한 왕 누굽니까? 아합과 왕비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 여인이 이제 남쪽의 7대 왕이 됐는데 남편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과 함께 둘이 아합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악했습니다. 아주 악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절대적 영향력을 끼쳤던 악한 여왕이었었는데 더더군다나 아들 아하시야가 죽게 되자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왕 위에 오르기 위해서 유다 집안에 있는 모든 왕의 씨를 다 진멸해버리는 독한 독종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우리 유다 백성의 혈통 속에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여호야다가 국가적 영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가 망하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점점 떠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개혁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 7살밖에 안 된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그 폭군 그 아달랴 여왕을 몰아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하 11장에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아스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제 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린 아이를 왕으로도 올려놓고 대신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대신 왕의 역할을 직접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섭정왕이라고 하죠. 섭정왕.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대신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은요, 전임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강조하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잠시 되는 듯 하더니 그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제8대 왕이 바로 요아스가 되었는데 요아스도 점점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점점 죄악에 빠져서 이방 나라의 우상이 우리나라로 우리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면서 본인도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폐역의 길로 가도록 악한 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요엘서 1장, 2장, 3장인데, 자, 다 말할 수는 없겠어요.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소개하려면요, 이미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요엘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 그 유명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맨 처음에는 메뚜기 재앙. 그래서 근데 그 메뚜기 재앙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진 분단 국가가 되었을 때에 또 다시 한번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비슷한 말씀이 2장 25절에 됐어요. 다시 한번 가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이렇게 보세요. 1장의 메뚜기와 2장의 메뚜기의 차이가 무엇일까?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1장의 메뚜기는 군대적인 용어로 설명한 것이고요. 2장의 메뚜기는 직접적으로 군대가 침투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큰 군대 곧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가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가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진짜 메뚜기 출현이에요. 메뚜기 떼가 출몰 해서 한 나라를 아주 폐허로 만들 것이다. 모든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2차적으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강대국인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 로마 군대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모든 성경 말씀들이 그렇듯이 이 예언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데 말이에요. 결국 로마 제국은요,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었고요. 그 강대국이 무려 15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를 정도로 오랜 시간 군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이방 국가들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에게, 블레셋에게 여러 나라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빼앗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적은 나라들이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힘이 없고 무기가 없으니까 빼앗길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힘이 없고 무기가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이 나라를 빼앗긴 것은 약해서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도 약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 그에 대한 결과로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성을 빼앗기고 이렇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코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아니면 또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주간은 제가 이상하게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 몇 주간 말씀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믿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그 많은 징벌 중에 또 하나의 다른 징벌이 바로 메뚜기 재앙과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언들은
모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요엘 선지자가 뭘 말하고 하는가 하면요, 이제 대재앙, 이런 대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 전에 취해야 할 몇 가지 행동이 있다는 것을 동사,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1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첫 번째 동사, 깨어랍니다. 깨어라. wake up, wake up. 깨어라. 5절 보세요. 5절. 무릇 취하는 자들아, 1장 5절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깨어 울지어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술 취하는 자들 정신 차리고 술독에서 벗어나라,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술의 노예가 되어서 술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자들 참 많죠. 술에서 한 잔 술로 기쁨을 얻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그대로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잖아요.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막 뭐 토하는 사람, 비틀거리는 사람 보면 다 술에게 먹힌 사람들이다. 술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자들이 술을 끊고 세상 것들을 끊고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흡연이나 육신, 그런 것들에서 육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깨어나라, wake up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동사는 애곡하라입니다. 애곡하라.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혼인할 사람을 짝을 지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 많았죠. 그러니까 7살, 8살, 10살도 안 된 그런 어린아이가 결혼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도 비슷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 사람은 네 남편이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네 부인이 될 사람이야, 짝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남편이다 라고 부를 정도였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혼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고 애통할 일인가. 그런 상황을 만난 것처럼 뭐예요? 애절하게 애통하고 애곡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면 당연하게 눈물 나고 통곡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내가 죽어도 얼마나 통곡할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 부끄러워하라고 합니다. Be ashamed.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농부들은 이때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없어도 농사만 잘 되고 포도원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기만 하면은, 밭에 곡식이 풍성하기만 하면 그러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지적해주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만 건강하고 내 배만 부르고 오늘 내가 안전하고 내 직장만 안정이 되고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됐지,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해주는 인간의 교만함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겨우 자신의 안전과 평안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죽는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말 그대로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 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남보다 못 배운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보라는 거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 동사 부르짖어라입니다. cry out, cry out.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고 여호와께 cry out, 부르짖지어다. 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명령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이게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눈물 흘려가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메뚜기 대재앙이 올 것인데 이웃나라 강대국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이 네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던 사람 깨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은 애곡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직업과 사업이 넉넉함을 의존했던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알라고 말하고 있고,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다운 예배 드리지 못한 자들 이제는 정신 차리라고, 마음을 고치라고, 이제는 세상적 개념이 아닌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엘 선지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1장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동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존재인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또한 경고일지인데 그 1장에서의 경고의 말씀이 2장 오늘 본문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잖아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요, 종종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죠.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치밀 때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 우리가 또는 재에 앉아서 통곡한다 표현을 종종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옷을 찢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적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한 끼 양식이 없어 인간 밑바닥 중에 가장 최고의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때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여기 매우 중요한 교훈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뭔가 하면 스스로 돌이켜요. 스스로 돌이켜. 킹제임스 버전 한글 성경에는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라고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한글 버전은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좀 자신을 좀 돌아보고 사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뻐하실까? 배고프고 삶이 고달플 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 드는 생각,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데, 여기서 깨달아야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깨닫는다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누구나. 맞아, 나는 잘못 살았어.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살았어. 상대를 볼 줄 몰랐어. 너무 쉽게 말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희생 한번 하지 않았어. 섬김 한번 하지 않았어. 순종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살았어. 깨닫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문제는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잘못 살았음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으면 유턴해야 되잖아요. 왜 계속 갑니까? 거기는 데드 엔드, 길이 없는데 절벽이고 벼랑인데. 막연하게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생각을 바꾸고 살겠다라고 내 인생의 목적을, 사는 이유를 바꾸겠다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면 뭐해요?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여전히 안진뱅이 신앙에서 머물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깨닫고 돌아가는 것, 그것을 누가 원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자가 스스로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한번 해보나 마나요. 만약에 그 당자가 깨닫기만 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에 빠졌을 거예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고 돌아섰어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함을 알았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아니, 아들로 안 받아주셔도 돼. 품꾼으로, 종으로, 머슴으로 살아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왔기에 누가복음 15장이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집을 나간 자식을 매일같이 한시도 잊지 않고 기다리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아침에 올까? 대낮에 올까? 아니면 캄캄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사람 눈에 안 띄려고 캄캄한 밤에 올까? 그래, 밤에 올지도 모르겠다. 불을 환하게 켜놓자. 그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걸어오는 초라하고 거지 같은 행색을 누더기 옷을 걸치고 힘없이 먹은 게 없으니까 기어쩌쩌대로 걸음도 못 걸었고 다녀. 그냥 비틀비틀 걸어오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아버지는 알잖아.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기다리던 내 새끼가 오는구나. 맨발로 뛰쳐나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 아들에게서는요, 너무 이 아들의 모습은 초라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근데 냄새 나는 게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게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대수롭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반가워 힘차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돌아온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고, 당자 둘째 아들을 환영하던 아버지의 그 마음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한 죄인, 그를 맞이하는 하나님,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돌아와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허물과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었어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다 죽이겠다, 다 멸망시키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너 왜 그랬어? 너 어떻게 이렇게 탕진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배반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던 추한 과거를 눈감아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 에덴 동산 이후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믿음으로 살던 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오는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오늘 중요한 말씀의 결론인데 14절 보세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절의 말씀 그대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변경시키시고 마음과 뜻을 철회하실 뿐 아니라 그 뒤에 뭐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정점, 최고의 복, 이걸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뭘까 생각해 보자고요. 뭐 어떤 복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부가 되고 명예롭고 출세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정점은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이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 이런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설명한 거 굳이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종교적인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대상이 돼야죠. 절대적에 대한 신앙이 되고요. 복을 내리시겠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누리고 싶은 것들이 복인데, 복을 얻어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뭐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어떻든 그렇게 해서 뭔가 잡은 듯 하기는 한데, 그것도 잠시 언제인지 모르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복은요, 잠시 내 손에, 잠시 내 주머니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누어졌던 인간 본연의 복, 뭐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복, 이 관계 회복.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확인하는 관계복을 바로 관계복이 되는 이것이 바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이 예배 자리 참석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아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깨어지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거리, 도저히 너무 멀어서, 너무 힘들어서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뭔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돈, 명예, 출세, 건강 이런 것들만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림으로 가장 크고 가장 복된
그런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